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풀아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기드온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각 지파를 향한 부름을 따라 지파에서 나온 군사들이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말씀대로 이 3만 2천 명의 군사들 중에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십니다. 99%를 돌아가게 한 거죠. 99%를 돌아가게 하고 모여온 군사들의 1%만 남기게 하십니다. 이제 미디안의 13만 5천 되는 대군과 기드온과 이스라엘 300명 군사들 이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야기하는 일어나 내려가라 라는 말씀은 명백하게 미디안 진영을 쳐서 공격하라 라는 공격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9절 말씀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공격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미디안의 진영, 미디안의 군대, 미디안의 군사들이죠. 그걸 다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기드온을 보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불화라는 부하와 함께 기드온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여기 내려가라는 명령은, 내려가라는 말씀은 공격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정탐하기 위해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한번 정탐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이 기드온은 여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이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을 내려갑니다. 뭐 깊게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고요. 미디안 진영의 제일 바깥 초소 아마 경계를 서고 있는 경계병들 근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그 경계병들 사이에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 지금 정탐하는 기드온의 귀에 들려오는 거죠.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군사 둘이서. 이야기의 주제는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병사가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 그러고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 진영으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이 보리떡 때문에 온 미디안 진영이 무너지더라.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온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한편 병사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해몽하고 해석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우리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고백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던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국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럴 뿐 아니라 증거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기드온 하자는 대로 다 해주셨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저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특히나 지금 이 적군의 입으로 내어놓는 말, 이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든 확신만 가지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참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뭐냐가 오히려 여기서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꾀는 내가 저 인간 잡아 죽여야지, 살인을 계획하고 저 인간 등쳐서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 뭐 사기를 치고, 그런 것만 악인들의 꾀는 사실은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거절하는 것, 그 모든 계획과 방법과 꾀들 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죄인들의 길은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길, 다 죄인들의 길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지 못하는 자리,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주관과 내 방식과 나의 것, 하나님 대신 나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리, 사실은 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 길을 떠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이것을 벗어나서 이 꾀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살아내는 소중한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니 하나님의 선이 뭐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맞서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보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결국 이 수많은 이 길들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어지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 그게 악인들의 꾀를 거절할 수 있고 악인들의 꾀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고 죄인들의 길 대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대신 주님의 겸손으로 겸손한 섬김과 겸손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이,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이 이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누구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까? 어떤 걸 더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 같아 보여요. 실제로 그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정하며 말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삶이 그렇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죠. 내 삶은 정말로 사람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찾고 따르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부모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고 고민하며 다루어내며 그것을 고민하는지, 사람들, 교육학자, 심리학자, 요즘은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하는 그 정보와 말들이 훨씬 더 내 신뢰의 대상인지, 이 시대의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와 내 주변의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부모들의 하고 있는 행태와
그것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될 것 같고, 그 정보나 그 분위기나 그 흐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재물에 대해, 시간에 대해, 인생의 행복에 대해, 즐거움에 대해, 건강에 대해, 관계의 아름다움과 효율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를 찾으려고 하겠죠. 고민하겠죠.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디안 사람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등장합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이나 그 시대의 환경에서 어쩌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보리떡은 기드온과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 미디안 군사의 꿈에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십니다. 보리떡의 특징으로 본다면 특별할 게 없는 거죠. 평범해요. 별로 특출한 것도 없고 심지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이게 지금 보리떡이 가지는 이미지, 심상입니다. 기드온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보통보다 좀 더 소심한 사람 같아요. 앞에 나온 우리 내용들 같이 보셨던 내용들을 보면 평균보다 좀 더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훨씬 더 어쩌면 좀 더 믿음과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한 힘도 없고 별로 큰 능력도 없어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3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 더더욱 그렇죠. 13만 5천 앞에 300명은 정말 보잘것없는 힘이에요. 힘이라고 말하기조차도, 군대라고, 적군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초라한 게 지금 300명의 군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갈 때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증거가 이 보리떡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 한 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이 보리떡 한 덩이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권능을, 말씀의 약속의 열매를, 성취를 이루며 거두게 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는 이런 것 잘났고요, 나는 이런 것 능력이 있고요, 나는 이런 것 재주가 많고요, 잘하고요.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근거를 둡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런 것 경험을 많이 했고요, 나는 누구보다 이런 정보들이 많고요, 나는 누구보다 이런 재주가 많고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끼리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존재들 아닌가요? 심지어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보리떡 같은 존재인 걸 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이 300명 이스라엘의 규모, 이스라엘군의 규모, 보리떡 한 덩이 같죠.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의 상황 앞에,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 오늘 우리야말로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존재 아닌가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보면, 내 위치로 보면, 내 영향력으로 보면 보리떡 한 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이 13만 5천의 온 미디안 진영을 다 허무는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자,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자,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듣고 이제는 올라와서 확신에 차서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300명의 군사들을 세대로 나누고 지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미디안 진영으로 쳐 내려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무기들은요, 16절 이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내려가는 무기는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 자, 이걸 무기라고 부르기가 좀 우습죠. 군사로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전혀 아닌 거죠.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감추어 들고 나팔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제 기드온이 지시를 합니다. 이제 어느 미디안 진영 앞에 이르면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며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18절 소리치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그 지시대로 쭉 일이 진행됩니다. 300명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일제히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불며 20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외치고 선포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런 소리인 거죠. 외치라 말합니다. 그 외침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에 거대한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그 외침 속에 미디안은 막 진영이 혼란 속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고 어떤 혼란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큰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과 이라기아는 그 속에서 아마 서로 적군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갑자기 횃불들이 일어나고 소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적군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시는 거죠.
300명 대 13만 5천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드온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할 거다. 내가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뭔가 찝찝한 이질적인 것이 끼어듭니다. 뭐가 끼어듭니까?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외침은 이 시대에 다른 이방 종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전쟁을 독려하고 이럴 때 외치는 문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의 이름을 넣고 말하자면 바알을 위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다 왕이에요. 왕들이에요. 왕을 위하라. 신을 위하라. 왕을 위하라. 이게 전쟁의 구호처럼 세워졌던 거죠. 기드온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어쩌면 그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 그 꿈의 대화들, 꿈에 대한 대화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용어가 자기 속에 되게 마음에 남았던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며 선언합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의 칼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의 칼이 그 진영을 혼란케 하시고 그 미디안의 대군들을 격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전쟁,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의 과정 속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슬며시 함께 얹혀집니다. 기드온의 칼이 슬며시 끼어듭니다. 슬며시 끼어든 기드온의 칼은 이 거대한 역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가 별로 바로 그 순간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나 싶죠. 8장, 9장 뒤로 가면 이스라엘의 거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 중심됨에 인간의 이름이, 인간의 공적이 슬며시 끼어드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높임이 슬며시 끼어들어버린 이것이 처음 시작은 요만큼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쭉 나가면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는 것처럼 문제들을 일으키고 말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순전히 인정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함께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슬며시 끼어드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다수의 의견,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흐름, 사람의 인정,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 공격,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아닌가요? 나의 높아짐, 나의 자랑, 나의 방법,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게 자꾸만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요. 이게 자꾸만 처음에는 그냥 그래요. 조금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러던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별로 불편하지도 않아요. 처음엔 하나님한테 죄송하던 마음이 더 이상 죄송하지도 않아요. 이게 점점 더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자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렇게 선명하게 내 속에 다가오고 찾아오시고 붙들려지던 하나님의 음성이 엷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강하게 나를 붙들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어느 순간부터 엷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 길로 우리는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것이 엷어지기 전에, 그것이 자꾸만 사라져 가기 전에, 그것이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져 가기 전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붙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신앙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중심되는 귀한 은혜의 삶,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내는 진정한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